형 누나, 저 요즘에 하나님이 주실 짝을 찾고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정우는 네. 어떤 사람 만나고 싶은데? 저는요, 그냥 주실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야,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마음이 멋있다. 그래, 멋있다. 사실 제 마음은요, 키는 168에 얼굴은 하얗고, 그리고 몸매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능하겠니? 야.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이 딱 짝을 지어주시려고 했다가 짝 하겠다. 어머, 어머, 인간, 어머, 좋다. 짝 좋다. 어머, 어디에 불기짝을? 짝 잡고 있다는데 불기짝을? 안녕하세요. 네. 불기짝 맞을 뻔했습니다. 네, 잘 때리셨어요. 오늘은 그림 먼저 하나 보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건 렘브란트가 그린 그 아르테미시아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파마가 되게 잘 나왔네요. 컬이 아주. 목매가 고대 이게 BC 4세기경. 그때는 뭐 이렇게 여성이 좀 풍만한 것이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르테미시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피라미드도 들어가 있지만 마우솔레움이라고 하는 무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덤들을 참 타지마할 같은 것도 그렇고 과하게 짓잖아요. 그래서 이 마우솔레움이라고 하는 무덤은 이 여자 남편이었던 마우솔로스 군주를 기린 무덤인데 위에 막 그 마차가 있고 그 위에 무덤이 있고 굉장히 높고 또 희한한 건축술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거기에 카리아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군주였어요. 마우솔로스가.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부인이 그들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남편을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잔 보셨습니까? 잔. 하녀가 잔을 갖다 바치고 여인이 그 몸매에 어울리지 않는 가느다란 손으로 가슴을 탁 가르치면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렘브란트가 1634년에 그린 그림인데 모델은 자기가 올해 결혼한 사스키아. 자기 부인을 모델로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 이유는 이 여자는 남편의 뼈를 갈아서 어머. 그 잔에다 넣어서 어머머머. 자기가 마셨어요.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자기 몸이 남편의 무덤이고,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혹은 죽음이라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갔으나 남편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이제 여걸로 살았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자기가 결혼한 해에 부인을 모델로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안 갈라놨으면 이런 바람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서 헌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들으니까 멋있는데 참 무섭네요. 좀 무섭네요. 성뜻? 이걸 마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르테미시아는 화가들이 참 모델로 많이 그려요. 왜냐면 그 자기 몸이 남편의 무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화적인 것 같고 아주 뭐 영감을 많이 불어넣어 주잖아요. 죽어서도 하나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그림을 보고 나서 또 뭔 얘기를 하려고 봤는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31강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 한 분이 3절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주은 학생부터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네. 우리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살짝 한 장 앞으로 해서 마가복음 9장에 그 50절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그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도 그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좋겠는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왜 지난주에 그 작은 자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끌어안아 줘야 할 어떤 사람을 내치는 행위. 발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놈의 발이 범죄하여 함부로 막 가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고 눈이라고 하는 것도 눈이 범죄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야한 동영상 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보아야 하고 예를 들면 유대 제사장 레위인 다 여리고에 강도 만나서 누워있는 사람 보았어요. 그런데 못 본 척 피하여 지나가 버려요. 그 눈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소금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49절에도 지옥에 가면은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그러니까 50절에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둬라. 그러니까 이 눈으로 뭐로 막 범죄한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지옥에서도 소금을 치는데 불처럼 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소금을 치는 게 낫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소금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표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제물은 죽은 거예요. 제물을 바칠 때 비둘기니 뭐 어린 양이니 잡아서 바칠 때 살아있는 제물 어떻게 바쳐요? 죽인다고. 제물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물이 살았냐고요. 이거는 모순어법이에요. 산 제물이라는 말은 모순어법이에요. 그런데 소금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소금은 이대로 있으면 쓸모가 없어요. 아니 소금을 관상용으로 집에다 두냐고요. 그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소금은 사라져야 돼요. 물에다가 늘 용도로 이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얘는 물에 넣었더니 녹아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 맛이 남아있어요. 이게 산제물이에요. 소금이 지금 산제물 역할을 한 거예요. 살렸어요. 그러나 자기가 제물이 됐어요. 음식을 할 때 밭에 있는 배추 그대로 갖고 와서 김장 만드는 사람 하나 없어요. 소금을 쳐야 돼요. 그래서 숨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야기들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려면 우리 자신의 요한이 그리하였듯이 자기의 모난 성격, 편협한 마음 이런 데 소금을 탁 쳐서 숨을 죽인 다음에 산채로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제물이 잘 안 되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게 그 맛 때문에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고집, 옛 신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다가 또 똥차를 붙이잖아. 그래서 똥꼬집 뿌리고 있고 막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십자가 아래 우리도 변화산 사건을 똑같이 내 인생에 그래서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인간관계 안에 소금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인간관계가 삐걱대고 네 단체가 크네 내 단체가 크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안에 소금을 두었으면 내가 소금되어 살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부부간에 금술 좋게 행복하게 살면 자녀한테도 좋고 다 좋다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도 그렇고 기독교가 지배했던 시민 서양 사회도 다 그렇고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도 일부 다처제라든가 첩이라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요. 렘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1634년 드디어 방앗간집 아들이 귀족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너무 자기가 그냥 이 여자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네가 나를
이렇게 이 정도로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르테미시아 그림을 그려서 바쳤는데 딱 부부 생활 8년이에요. 1600년대에 무슨 의술이 그렇게 좋아요. 딸을 셋을 낳는데 낳자마자 애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연달아 계속.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배가 빌 날이 없어. 계속 임신해서 애 죽고 2달을 못 넘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얘가 9개월 만에 엄마가 죽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1642년에 사별해요. 근데 아들은 9개월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가서 분유 사다 먹일까요? 마트에 가면 분유 있던가요? 없어요. 아기를 어떻게 해야 돼? 젖을 먹어야 되는 애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모를 들여요. 근데 이제 유모가 디르크스라고 하는 유모가 42년에 들어가서 아기를 키우는데, 아줌마가 요리하고 애만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렘브란트가 또 외로운 거지. 아유, 참. 그런데 애 교육을 위해서 또 젊은 가정 교사 하나를 더 드려요. 핸드리케. 그럼 또 그 여자가 그분도요. 그랬는데 이 여자는 이제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먼저 들어온 아줌마를 내보내고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그래서 이제 이 핸드리케랑 거의 동거 관계로 갔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지, 사별을 했으니까 결혼을 하지라고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스키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거예요. 당신이 재혼을 한다면 내 유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아니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제 디르크스라고 하는 여자가 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사람과 전쟁이 된 거예요. 남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이래갖고 그냥 종교화를 그리는 화가가 춘문에 휩싸인 거죠.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이 위자료 주고 막 온갖 재산들이 다 또 거덜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마무리는 됐는데 문제는 핸드리케라고 하는 여성하고도 결혼하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여자는 딸 하나를 낳아요. 그리고 이 딸이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어머니 이름을 이 딸한테 붙여줘요. 그렇지만 렘브란트는 종교재판소에서 너 파문당할래? 너가 이렇게 함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종교 화가가? 막 이런 정도로 이제 이 이름이 추문에 휩싸이고 이랬거든. 완전 스캔들인 거죠. 암스테르담의 스캔들인 거죠. 그러고 있어서 교회가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렘브란트한테 그 징계를 하기는 했지만 렘브란트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요한하고 비슷해 성격이 안 가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이 핸드리케가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 안 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종교의 권위라는 게. 그래서 이 여자가 가갖고 또 다 해명하고 오고 이런다고요. 그랬더니 이 종교 재판소에서 그 딸한테는 유아 세례를 베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는 야단치고 앞으로는 야단치고 뒤로는 이렇게 아기를 또 해주고. 근데 어쨌든 이 핸드리케라는 여자하고도 또 사별을 해요. 아이고. 아니 그래서 렘브란트는 사실은 한 60 몇 세까지 살았는데 17세기에 60 몇 세 살았다는 건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번의 사별과 몇 명의 아이들 그리고 이 혼인빙자 간음죄로 막 추문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거 안 읽었겠냐고요. 오늘 본문.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건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문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관심 갖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스캔들 중에 이런 게 또 많기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예수님은 모든 복음서에서 성문제에 대해서 별로 언급 안 하셨어요. 성경 전체 비중으로 봐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정의 관련 단어, 정의 관련 단어라는 건 공의 이런 것들도 들어가죠. 공평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죠. 정의 관련 단어를 뽑아봤더니 1060개가 나와요. 그러면 성 관련 범죄를 뽑아보니까 여러분은 어느 말을 더 많이 하고 사냐 이거예요. 90개 나와요.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정의를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함에도 기독교인들은 건너뛴다. 건너뛰기. 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 하다 보면은 이거 단추 있는 거 알 거예요. 네. 이거 버튼 딱 누르면 네. 우리 성서학당 어플로 내려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광고가 앞에 나오는데 요 단추 누르면 사라지잖아요. 네. 스킵은 건너뛰는 거예요. 자, 정의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요걸 건너뛰고 아무개 집사 그거 틀렸어. 야, 아무개 집사는 딸 잘못 키웠더라. 아유. 남자랑 글쎄 뭐 어쩌고 저쩌고 해. 혼전 성관계라든가 우리가 막 이런 얘기들을 입에 사람의 죄를 거론할 때 정의를 얼마나 실현하냐 1060번 하기는커녕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이야기해요. 건너뛰기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정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따라서 강조하지 않고 엉뚱한 거를 강조하는 이 스킵 현상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윤리에 실패한대요. 그런데 건너뛰었으면 뭐 하나를 채워놓게 되거든요. 빈자리에 이거를 편승하기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호프예요. 이렇게 그냥 껑충 뛰어서 올라타는 거예요. 무임승차. 다시 말하면 제가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19세기의 미국에서 남북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해 주잖아요. 근데 남부의 많은 주들은 노예 제도를 용인하는 주예요. 그런데 이 영화 보니까 주일에 흑인 노예들은 예배에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백인들의 예배인데 백인들이 성경책 보면서 주님한테 순종하라 그랬어. 그럼 복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바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흑인들 앉혀놓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잘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편승학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 노예 제도, 이것은 인종차별주의에서 나온 거죠. 이것으로 원래 하나님의 정의,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걸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게 들어와서 대신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다음 단계, 도약하기. 누구의 품으로? 사탄의 품으로. 아이고. 그래서 사탄의 품으로 이렇게 껑충 올라탄다고 해서 이거를 점프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속 이데올로기를 용인해 주는 거.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노예제도 부려도 전혀 백인들은 주일에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러면서도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너네들은 짐승하고 똑같다. 우리의 부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게 인류 역사에서 얼마 안 되는 일인 거예요. 19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요즘 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별로 언급을 안 하세요. 혼전 순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동성애는 또 어떻게 보죠? 이런 걸 예수님은 하나도 언급 안 하세요. 유일하게 성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다면 오늘 말씀인데 이 중에서도 9절 말씀 때문에 우리 주은 학생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혼 불가 명령을 내리신 거야 라고들 이해를 해요. 그래서 다른 구절들은 유독 안 지키는데 이 구절만 또 열심히 지켜가지고 또 줄의 말씀으로 많이 사실 인용하죠. 그러니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 안 하고 사는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이 구절만 또 열심히 지켜가지고 정의 이런 거보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동화처럼 사는 커플들은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할 거니까 이 구절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모든 구절들을 읽을 때 다 우리 이야기로 읽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측 모두에게 배울 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예수님은 어떤 맥락에서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를 찬찬히 봐야 되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신명기를 좀 참고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그 신명기를 전제로 깔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신명기 24장을 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네. 유대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혼을 인정한 것 같죠. 신명기에 보니까. 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보내래요. 근데 이 수치되는 일이 뭔지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뭔지가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해석의 엄격한 샴마이 학파에서는 랍비들 샴마이 학파에서는 간통이다 이거는. 여자가 간음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은 그 해석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세는 뭐 버리게 한 날에다 요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간음한 연고 외에는 뭐 요런 거로 이렇게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좀 넓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학파거든요. 힐렐 학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수치스러운 일과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오늘 아침 음식을 태웠거든.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야. 음식에 간이 맞지 않거든. 그것도 남편이 기쁘시지 않은 거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여자를 내보내. 안 되겠는데요. 아니 근데 남자들은 막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는 것 같아. 남자들은. 아 여자 이 정도는 돼. 아니 근데 더 웃기는 건요. 랍비 아키바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탈무드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로 등장하는 분이에요. 아키바. 이분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남편이 지금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했을 경우도. 지금 우리가 요렇게만 봐도 이혼이다 하면은 그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 그러니까 여자는 아예 없어요. 남편, 네 남편이 기쁘게 아니하거든. 한연에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반대 세상. 반대도 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요런 이런 배경들을 깔고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혼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된다면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가 요런 해석들을 알고 있는데 당신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요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바울을 보죠. 바울은 어땠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보다 바울이 먼저 쓰여졌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10절 잠깐 볼까요? 10절에 우리 조향기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네. 그러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 말은 결혼한 자들이 기혼녀들이네. 왜냐하면 여자는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여자들한테 내가 명하노니 기혼녀 당신은 이혼하지 말아라. 자, 여자가 먼저 등장했어요. 그러더니 바울이 여자만 지적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더니 11절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남자를 언급했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이혼할 권리가 당연히 없었는데 고린도는 이방인 문화라, 헬라 문화라, 여자들이 먼저 이혼도 요구했나 보다.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들은 왜 이혼을 요구해요? 자, 이방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우연히 헬라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라는 자의식이 생겼어요. 스스로. 나는 이제 세례를 받고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 근데 남편은 아직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성관계 갖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을까 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요구를 해요. 남편한테. 남편이 개종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세기 아무리 헬라 문화권이라고 해도 여성들이 경제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여자들이 부자냐면 과부. 남편이 돈 많이 재산 남기고 죽은 과부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경제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뭘 믿고 이혼을 해요? 왜 이혼을 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믿는 구석. 네,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초대교회에서 매일 저녁 행하던 공동 식사 제도예요. 너희 중에 이제 다 공동체가 모였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후의 만찬 결례대로 혹은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뭐 오병이어 사건 때나 봤던 대로 떡을 떼어 네. 그 나눈 다음에 공동 식사를 하고 또 식후에 이렇게 나와요. 공동 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잔을 나눠 마셔요. 그러니까 코스가 3개라고. 제일 먼저는 떡, 에피타이저, 떡. 그다음에 메인 요리로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이때 공동 식사는 부자들은 좀 많이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늦게 오니까 좀 덜 갖고 와도 되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매일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나누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가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 식사가 안 믿는 남편하고 갈려야 되겠다. 난 더 이상 이렇게 뜻이 안 맞는데 종교관이 안 맞는데 살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두 끼는 굶어도 저녁을 교회가 제공해 준다면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이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2가지 사회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안 믿는 남편과 시부모가 예수쟁이 들였더니 이혼하고 교회만 가서 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사라져요. 계속 혐오하니까 기독교를. 그래서 바울은 갈리지 말아라.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공동 식사를 하잖아요. 재정, 교회 재정. 과부가 너무 이혼녀가 많아가지고 교회가 이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건 또 안 사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몇몇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싸우는데 왜 누구는 맨입으로 와 이렇게 되고 그럼 공동체가 그러니까 재정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수를 있어도 이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로 이제 굉장히 현실론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오늘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 이거예요. 구약은 그렇다 치고 바울은 또 현실적으로 이방 문화에서 교회를 세워갈래니 기독교가 막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편지를 썼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험해서 물어요. 자기들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합법이냐 이랬어요. 자, 3절이 중요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너무 연기를 해요. 과하게 연기를 해요. 쓸데없는 데서 그죠? 쓸데없는 데서 연기를 해요. 한번 살려봤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요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구약 성경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토라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율법서들, 그 예언서들, 그래서 느빔, 네비야 나비들의 이야기 느빔. 그 다음에 3번째가 케투빔, 성문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보다 모세가 썼다고 하는 오경에 어떻게 살아라 하는 법이 다 들어있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법과 제도, 관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세기에 모세 오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불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토라에 어떻게 써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래요. 이 말은 모세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별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려준 말은 고린도 상황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이지 21세기 한국교회 다 들으라고 쓴 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둘을 쫙 구분하세요. 바울은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 말은 바울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신명기 법에 관심은 더더구나 이혼을 우리 신명기 아까 24장 읽었을 때 뭐 어디까지 이혼이 된다. 사실은 그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뭔지 막 사람마다 해석이 달랐잖아요. 남자들이 막 내보내는데 사실 신명기 24장 1절의 핵심은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였어요. 모세가 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남자들 중에 일부는 너무 완악해서 여자를 막 내보내요. 그러면 구약시대 이 여자들이 막
막 나가가지고 남편이 음식 맛이 안 맞다고 혹은 나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다고 막 쫓아내 봐요. 네. 그럼 이 여자들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죠. 갈 데 없네. 진짜 예. 친정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매매춘. 아유. 그러니까 모세가 인간이 완악해서 자꾸만 수치스러운 일에 범위를 늘려가면서 여자들을 내쫓는 관행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너무 인권이 이상하고 살기 어려우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혼 증서라도 써서 손에다 쥐어줘서 내보내래요. 그러면 적어도 이 증서를 가진 여자는 재혼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살기 어려운 시대니까 이 증서를 가진 여자는 다른 남자가 또 먹여줘도 돼요. 걷어 먹여도 돼요. 이렇게 여성의 인권과 생존 보장 차원에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게 더 중요했던 본문이지 어디까지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된다면 무슨 조건이냐 이게 핵심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갈라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혼권을 남용하는 남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5절에 나왔던 거죠.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이 명령을 모세는 기록했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6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혼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결혼을 이야기하세요. 이혼이 막 일어나는 까닭은 결혼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첫째 원리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 때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을 언급하신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 무슨 다 인간의 권리를 다 갖고 있고 저것들은 짐승만도 못해서 우리가 이용해 먹다가 막 버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도 알고 2장도 알아요. 그런데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2장을 인용했다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 먼저 짓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디 감히 남자한테.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용을 하시더라도 두 가지 본문 중에서 약자가 더 유리한 본문이 있고 약자가 더 불리한 본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강자가 회개하는 본문 그걸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결혼이라고 하는 게 남자와 여자가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지. 그러니 결혼이 잘못됐다는 건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 안 했나 보지.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창세기 2장 24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뤄라. 근데 예수님은 남성 위주의 남자가라고 되어 있는 본문을 사람이라고 바꾸셨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창조적 변용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바꾸는데 창조적으로 바꿔서 사용해 먹어요. 창조적으로 바꿔서. 첫 번째 원리에서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랬으니까 두 번째 원리도 둘 다 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돼야 된다. 둘 다 어른이 돼야 된다. 결혼했다고 쪼로로 마마보이 파파걸 아빠 내 남편이 이상하게 굴어 아빠가 와서 좀 때려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게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거예요. 저들은 이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결혼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인간의 결혼이 처음부터 이 원리에 안 맞았다면 다시 말해 한 남자가 한 여자 만나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든지 아까 여러분 짝 이야기하셨어요. 짝 1호 만나봤더니 이게 돈이 좀 없네. 짝 2호 직업응애 사는데 못생겼네. 짝 3호 인간이 계속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고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이혼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습, 구타, 언어폭력, 학대, 방임, 외도 이런 거 꾹 참고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은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신학에 근거하여 둘이 짝지어 사는 것은 죽어도 갈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관계가 뒤틀려서 관계가 올바른 게 정의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뒤틀려서 결혼을 하는데 이해타산 따져서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아니면은 혼수 많이 해옵네, 뭐 집 마련했네, 뭐 네 차는 아파트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AS가 바로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갖고 어느 신학자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짝지은 것은 하나님이 나누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결혼이라고 하는 처음 단추가 올바르면 이혼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인간 관계가 뒤틀려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그 악도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참 시간은 없고 굉장히 막 바빠요. 예, 이제 마지막 이런 의미에서 이 렘브란트가 이제 164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이 연도를 강조하는 이유 알겠죠? 부인이 42년에 사별했어요. 자, 44년이면은 어떤쯤? 유모. 유모. 다 알아. 아니, 그래갖고는 자기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화가로서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을 때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냈어요. 이 그림은 너무 신기한 것이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 1층, 층층이 구조예요. 여기는 구약을 상징하고요. 여기는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요렇게 대각선으로 그려보면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빛이 이 사람 머리를 지나서 이 여인에게 떨어지고 있어요. 간음했다고 붙잡혀 와 있는 지탄받는 한 여성. 이 모든 그림의 중심에 이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 몸에서 빛이 나온다는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죄인이라. 그런데 이 빛은 스스로 나는 빛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여성에게 흐른 빛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또 대각선으로 쫙 그려보면 이 제사장한테 가서 닿아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혹은 고개 숙이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 예수님인데 건방지게도 이 사람들이 아무도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자기들이 제사장인 양 예수님은 제껴두고 뭔가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손 잡고 있네요. 우리가 이 짓 한다 이겁니다. 이거 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짓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데 너가 그래? 네가 이혼을 해? 이혼한 너 같은 게 가정 파탄 내고 교회를 다니면서 뭐 장로도 하고 뭐 모도 하고 막 이래? 우리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빛은 용납과 정화의 빛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해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아주 깨끗하게 정화된 자. 여인은 예수의 뒤에서 내려오는 빛, 곧 예수를 통해 비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와 있다. 렘브란트가 이해한 복음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마저도 용납과 정화의 빛 속에서 붙잡아줄 사랑의 복음이었다. 이게 신약학자 김학철 교수가 김학철 교수님이 우리 성서학당 강의하셨던 김학철 교수님이 본 렘브란트의 이 부분이었어요. 복음.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혼전 순결은 되나요?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키스는 되나요? 밤을 같이 지내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것만 이야기하세요. 큰 그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서로 대우하고 이 안에 사실은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그 용납과 무한한 정화의 빛을 오히려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아무도 이 빛 안으로 초대되는 걸 우리가 다 막으면서 그렇게 어둠을 펼쳐나가는 세력이 바로 우리 아닌가. 그런 걸 또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빛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존재인가? 혹은 나를 보고 또 초대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에도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렘브란트는 어떻게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렘브란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말씀을 또 깊이 보고요. 실수는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빛 안에 있으면서 남도 그 빛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조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자꾸 막 뭔가 결론 답을 얻으려고 막 누구한테 계속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한테 넌 기본이 돼 있느냐 아느냐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기준으로서 이드로가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외모가 출중한 자, 2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3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